믿지는 장사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다 이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뭐 좋은 뜻이건 아니면은 뭐 그렇지 못하건 뭐 애초 시작부터 나 믿어야지라고 시작하고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윤을 잘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모델로 소개하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들도 이윤을 잘 남기며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윤과 관련된 두 모델을 소개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로 개척한 비즈니스맨, 성공한 모델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가지고 개척한 비즈니스, 실패한 모델입니다. 비즈니스에 실패한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뭐니 해도 개척 자금의 부족에서 사람들은 개척 비즈니스 실패를 찾습니다. 자본금이 풍부하면 그만큼 투자 폭을 넓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며 시야를 넓게 보게 해줍니다. 근데 빈약한 자본금은 아무래도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 세상에서는 부익부 뭐였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될 확률이 그만큼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할 확률이 세상은 많다는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부익부 빈익빈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것이 천국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논리와 이치를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천국 비즈니스에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장인데, 천국 비즈니스는 타고난 개척자금 갖고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역전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5, 2, 1. 이 달란트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열어주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우리 달러처럼 당시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러면은 개척 자금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탤런트, 우리 탤런트 뭐 연기자 뭐 그런 재능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능의 차이, 타고난 재주, 선천적인 재능, 이걸 말하는 걸까? 만약 내 의사와 상관없이 물려받은 재산이나 타고난 재주가 오늘 여기서 말한 탤런트라고 하면, 그들이 받은 탤런트라고 하면 제일 못나게 타고났거나 뭐 물려받은 지분이 아주 적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 이 사람 끝까지 변함없이 그 운명을 역전시킬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남기는 거, 1달란트 적게 받았으니까 못 남기는 거, 뭐 이 세상의 이치하고 성경의 이치가 같아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차라리 실패 사례로 소개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성공 사례로 소개하는 게
뭐 책이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동화 작가도 아마 알 겁니다. 뭐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런 감동적인 게 있어야 뭔가 사람에게 익힐 게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성공한 모델이 됐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한 모델이 됐습니다. 그 타고난 재주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풍부한 개척 자금을 의미하는 거냐, 그 탤런트가 뭘 의미하는 거냐.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몰라요? 네. 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요, 남녀노소 뭐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도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유는요, 세상 이치처럼 토끼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그 뻔히 결과를 아는데 거북이가 기가 막히게 그걸 역전시켜 이겨버립니다. 통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읽히는 거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성공 모델이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 모델이 됐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겁니다. 세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뭐냐는 겁니다. 천국 비즈니스의 상급과 구원은요, 이 세상처럼 성과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재주가 많아가지고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몇 대째 기독교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척 자금이 풍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 비즈니스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맨날 대교회, 큰 교회나 건물 짱짱하게 갖고 있는 교회들 이런 데만 잘 될 거 아닙니까? 오늘 5달란트가 많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무엇을 뜻합니까? 14절에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뭘 맡겠다고요? 자기 소유를 맡겠다고 했어요. 달란트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고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능, 예를 들어 조 목사는 재능이 뒤처지니까 1달란트 준 게 아니라, 또 누구는 재능이 많으니까 5달란트 준 게 아니, 그 논리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소유를 맡긴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긴 겁니다. 이게 달란트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타고난 것이 좌우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주인의 소유를 세 사람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많이 내가 타고난 재주나 풍부한 개척 자금이 있다고 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의시될 필요도 없고, 또 크게 부족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은요, 주님이 맡긴, 주님의 소유를 맡기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맡은 사람의 결과는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결과를 다르게 했느냐 이겁니다. 세 사람의 비즈니스 결과가 차이 난 것이 개척자금 양이나 타고난 재능이라면 무엇 때문에 성공 모델과 실패 모델로 나뉘었냐 이겁니다.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게 오늘 이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첫 번째 프레이즈입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비즈니스는 주인이 장기간 여행을 떠날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인의 부재가 이 본문을 열어준 두 번째 열쇠입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너희들 남기는 비즈니스를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맡긴 재산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주인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에는
내 좀 능력이 부족해도요, 주인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일합니다. 저도 영국에서 청소를 5년 동안 했는데요, 그래도 이 슈퍼바이저가 있으면요, 그래도 좀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요. 예.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주인이 있는데도 불성실하면 그거 뭐 끝장 본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도 있나요? 예. 문제는 주인의 눈이 잠깐 없을 때입니다. 그때 종업원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종업원의 진짜 마음은 주인의 부재 상태에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에도 마치 주인이 옆에 있는 것처럼 일하는 종업원이 있다면 아마 그 가게는 앞날이 훤할 겁니다. 아니, 주인이 2명이지 않습니까? 종업원의 진짜 마음이 그때 드러난다니까요. 이 비유는 종들의 타고난 재주에 따라 업적을 남기는 세상 방식의 비즈니스를 광고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비유 예수님이 하신 거는 너희들 봐라, 너희들 타고난 재주가 많아야 세상에서처럼 이렇게 성공한다는 그거 광고하려고 하는 이 비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인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그 천국 비즈니스의 방법론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읽은 25장의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도 가면 나와요. 비슷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요, 3사람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요, 누가복음 19장은 10사람을 불러가지고 똑같이 한 문화씩 줍니다. 근데 이 두 비유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졌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미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딱 들어가고 난 직후에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문화 누가복음 19장의 비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고대하던 천국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룰 거라 확신한 사람들,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막 흥분이 되고 힘이 되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막 생각되는 그런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설 수 있을 정도로 용기가 있고 기백이 있는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옆에 있었다니까요.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그런데 고작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곁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예수님의 부재가 그들에게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그들이 하던 모든 일을 탁 하고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했던 일인데, 어제까지도 했던 일인데 예수님이 딱 하고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한 사람도 하던 일을 못합니다. 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의욕상실, 동기상실, 공포증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하던 일을 중지해버립니다. 우리도 업앤다운 할 때가 있죠. 뭐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때가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베드로입니다. 힘없는 소녀 앞에서, 아니 좀 달리기 하면은 뭐 한 1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지금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바깥뜰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달려가면 바로 있을 거리인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의 주변에는 예수님 부재입니다. 이때 연약한 한 비자 소녀 앞에서 그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아니, 하던 일을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했던 일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재에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함께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두 제자가 몰라볼 정도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했던 일에 관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갈릴리 호숫가로 3년 전에 금을 던졌던 그 자리로 가서 다시 금을 던지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과거로 회귀합니다. 돌아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이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지는 그들은 아마 꿈에도 못 꿨을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보따리 하나씩 들고 삼남매가 이제 고아원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 그 다리에서 그 헤어지는 그 순간 이후에 부모가 옆에 없으니까 이 부모의 부재 상태가 나에게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하던 일을 못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재라고 하는 건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다고 믿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용기고 힘이고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기부여됩니다. 근데 이 부재는 지금 큰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리 잘 알죠. 뭐 이런 예뿐입니까? 배에서 풍랑 만났을 때요, 예수님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저 밑에 고물에서 바로, 아니 이건 몇 발자국만 가면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재했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 부재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뭐가 부재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의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던 일을 딱 하고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암적인 치명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는 뭐냐? 주인의 장기간 여행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즈니스를 거의 예루살렘 동네에서 끝낼 참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없을 때도 이 예수님 비즈니스, 예수님이 하던 일,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은 땅 끝까지 막 하고 번져 가야 될 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최후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이 본 예수님의 최후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뭐요? 함께 하리라. 너희들 내가 올라간다고 부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 내 소유, 내 일을 너희에게 맡기는데 너희들 부재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최후의 당부예요. 누가가 본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일 너희들이 맡고 내가 너희와 성령과 함께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던 일을 모두 맡기며 예수님 없는 것 같지만 장기 여행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자 삼고 세례 주는 예수님의 비즈니스를 예수님이 꼭 제자들이 꼭 주인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감당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것 같지만 늘 주인과 함께 일하는 것처럼, 주인과 함께 동행하고 주인과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천국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는 롤 모델이라고 오늘 예수님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없는 것처럼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와 결산할 때 이 비즈니스를 실패작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즈니스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승천으로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 방식대로 예수님의 비즈니스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오늘 이 비유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없어 보이는데 주인이 마치 여기 어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실력자를 예수님은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풍부한 개척자금 가지고 의시되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있건 없건 간에 주인이 맡겨주신 소유를 가지고 주인이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나랑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찾고 있고 활용하고 있고 예수님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재능이 뛰어나서 타고난 재능이나 주어진 미천 가지고 장사 잘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아니면 적당하게 꾀부려가지고 꾀장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도 주인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신실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 비즈니스는 예루살렘에서 딱 하고 멈추지 않고 그걸 넘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땅 끝까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발견해 보세요. 그게 어디 2000년 동안 유행을 타지 않고 땅 끝까지 간 그런 아이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영의 방법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없을 때도 한결같이 주인이 있는 것처럼 주인 붙잡고 지금까지 땅 끝까지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 그런 아이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난 주일 뉴욕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예수님의 비즈니스를 개척한 겁니다. 예수님처럼은 예수님 여기 없는 것 같이 사람들을 보지만 우린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인생입니다. 사도행전은 뭐냐? 주인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행전은. 근데 계속 주인의 소유로 장사해서 이웃 남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뭐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 주인이 천국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사도들은 주인 부재 시에 주인이 나랑 함께 한다, 주인이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한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비즈니스를 가는 곳마다 개척했는데 가는 곳마다 여는 곳마다 대박이 납니다.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부흥하는 책입니다. 그 책만큼 부흥의 비결을 소개를 잘하는 책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데 주인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있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인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동역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 없이 예수 있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걸어 놓지만 예수 있이 예수 없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혹시 우리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개척한 것마다 대박 났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대박나고 부흥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뉴욕 우리 교회에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첫째 달란트는 예배에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예배자를 세우고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달란트는 젊은이를 깨워가지고 참된 꿈을 보게 하고 소명을 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란트는 우리 자녀들을 이건 이류고 세상 교육이 마치 전부고 인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교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양육하는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인재들을 양육하는 그런 주님의 사역, 이게 우리 교회에 맡겨진 세 번째 사역입니다. 네 번째 달란트는 이 땅의 작은 자들,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자들, 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살려냈습니다. 다섯 번째 달란트는 가정을 구원시키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했습니다. 늘 그게 따라다녔습니다. 예배 살리고 젊은이 살리고 자녀들 살리고 작은 자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 이건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젊은이, 자녀들, 작은 자들, 그리고 가정, 이 모두 다 주님의 소유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네 가지는 이웃 사랑 아닙니까? 결국 주님은 뉴욕 우리 교회에 뭘 맡겼느냐? 사랑을 맡겼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맡겼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서까지도 하나하나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세상엔 구경하지 못하는, 어떤 아이템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줬다니까요. 내 가슴팍에 담아주셨다니까요.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사랑의 은총으로 흐르게 해주셨다니까요. 이걸 맡았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 위임된 5달란트는 우리의 재능과 재정 상태와 건물에 따라서 맡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교회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번듯한 교회의 건물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주님이 사람들은 안 계신 것처럼 볼지라도 마치 주인이 함께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맡겨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상 유지하려고 안주하지 맙시다. 적당하게 현상 유지하려고 안주하지 맙시다. 차라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 현상 유지하려고 했으면,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가지고 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핀잔 들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개척하 이 길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개척 경험이 있습니다. 가정 개척 처음 딴따다단 결혼해가지고 가정 만들 때 얼마나 마음 설렙니까? 이게 개척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학업 개척, 우리 자녀들 처음 학교 입학하여 들어갈 때 얼마나 시험을 준비할 때 얼마나 가슴 설레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녀 개척, 처음 애 안 낳아본 사람이 애 낳을 때 그 엄마가 얼마나 가슴 설레고 두렵습니까? 직장 개척, 수많은 세상은 우리에게 개척을 가지고 도전해 옵니다. 번번이 실패했던 가슴 아리는 슬픔도 내 가슴에 있을 수 있고, 또 성공했던 희열도 내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개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경험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 교회 개척 한번 못 해봤다 생각되는 사람이 아마 98%, 97% 될 겁니다.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개척은 힘든 일이지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주일 대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우리는 개척을 한 셈입니다. 이 영광의 길에 우리는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인이 없이 헌신할, 주인이 있는 것처럼 헌신할 여러분들의 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인이 함께 옆에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해 쏟아주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통째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액체가 우리 개척한 우리 신령과 이 재단 안에 흐르게 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개척은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성장을 우리에게 안겨줄 겁니다. 이 일에 함께 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근사한 코멘트 하나 들을 수 있는 이 길에 함께 하지 않으시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근사한 코멘트입니까? 이 코멘트가 내 인생에 들려지는 순간을 기대한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하고 근사하겠습니까?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인 없을 때 한 소녀 앞에서 바로 티를 내었던 형편없던 그런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천적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젠 지금 옆에 주인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 말 좀 들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갖고 교회가 세상에게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엔 도무지 구경할 수 없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내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존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주는 교회,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도, 오늘 교회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이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동일하게 개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사한 개척의 꿈을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개척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몸살 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여기서 식당을 개척하면 저기서 막 몸살 납니다. 그런 개척 말고, 세상을 몸살 나게 하고 세상 덕 보려고 하는 개척 말고, 내가 세상을 살리고 나 때문에 세상이 웃고 수지 맞을 수 있는 그런 개척의 꿈을 여러분들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그 마음 갖고 기도의 개척을 하십시오. 가정도 그 마음 갖고 오늘부터 새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개척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학업도, 모든 것들을 다시 개척을 하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는 주님의 삶이었고 주님의 전부였고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없는 것 같지만 주인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개척자의 배짱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버리니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하던 일을 중지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천국 운동은 부익부 빈익비이 아닙니다. 왜 세상 논리가, 교회 논리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큰 것만 바라보고 왜 많은 것만 바라보고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운동은 철저하게 부익부 빈익빈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천국 비즈니스에 성공한 모델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인생에 맡겨진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뉴욕 우리 교회에 맡겨진 5달란트가 5년 후에 10년 후에 100달란트, 1000달란트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살맛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